기타 지파의 계보, 일곱 지파죠. 일곱 지파에 대한 계보 쭉 나옵니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베냐민 지파 족장들의 계보.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후손인 기스의 아들 사울의 계보와 명단까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북이스라엘은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겠죠.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좀 살펴봤지만은 뭐 사울의 계보까지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부터 진행되어 이어온 거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족보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왔죠? 1장 1절에 아담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이 좀 그래요. 뭐 실체적인 언약을 염두에 두면은 이런 표현은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확증해 가면서 어,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연관을 시키는 것은 이제 태어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왜냐하면 아담에게 연결되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아브라함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기에부터는 실체적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족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아담이 나오니까 다시 어디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나오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까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림자가 끝나는 족보인 거예요. 열왕기가 뭐 하는 걸로 끝나죠? 가서 예, 종살이 한다라는 걸로 딱 끝이 나잖아요. 유다 외에는 아무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역대기 1장 1절부터는 누가 등장해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담으로부터 계보를 설명을 해요. 그럼 이때 아담으로부터 설명할 때는 비록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실 왕국은 못 세웁니다. 유다 계속해서 이방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방의 지배를 받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사야서의 기준으로 보면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고레스를 통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 속한 왕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보면 유다에 속한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맞게 연결이 되죠?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창세기에 아담에게 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이룰 준비가 다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열왕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면 아담 이름이 나오는 열왕 역대기부터 시작해서 127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내용 어디예요? 에스더잖아요. 에스더까지 그게 한 덩치로 이렇게 묶이면 될 것 같아요. 어디를 기준으로? 아담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 족보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울까지 거론하고 버린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사울은 돌아와서 보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울을 왜 얘기를 해요? 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구별된 건데. 그리고 일곱 지파 반 얘기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런데 누구랑 붙이면 아담하고 붙여버리면 앞으로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방인들까지도 누구의 언약 자손이 되도록 하겠다? 예, 여호와의 언약 자손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엄청난 전환입니다. 지금 이 오늘 공부하면서 또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지만, 뭐 앞으로 이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귀환한 지파의 계보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한번, 기타 지파 2608페이지네요. 아까 나오긴 했는데, 음, 2006, 2608
자, 거기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4절을 일단 근거로 잡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자,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내용이 이삭 야곱이라 하더라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이라 하더라도 야곱을 그림자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 앞부분에 신약 성경하고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단지 그 그림자 야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중생한 택한 백성을 번성케 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립니다. 그럼 신령한 복이니까 무슨 복은 얘기하지 마라. 육적 복은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느 전통에 놓고 생각하지 마라. 예, 아브라함 전통에 넣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자. 저자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따라서 일곱 지파든 다윗의 사울 왕의 후손이든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라. 예,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평가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통치할 바로 그 백성들로 내가 준비해 놨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조로 보면 구약의 어떤 특별한 구절에서 이방인 구원을 찾는다는 게 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큰 덩치체 벌써 구조 속에 그래 보여주는데 거기에 몇 장 몇 절을 구체적으로 찾는다는 그것만 갖춰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런 구절들은 중요한 안내가 되죠. 그래서 9장입니다. 귀환한 지파의 계보. 그래서 여러분이 엽대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 제목 자, 다윗 왕국의 계보라는 이 중요한 타이틀을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가는 자, 일단은 6장 정리한 부분 한번 볼까요? 2615페이지. 2615페이지. 자, 이는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줄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죄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영원한 대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되게 하신다?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몇 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메모 하나 하고 가야겠죠? 베드로 전서 2장이죠. 2장 9절 우리 메모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 요 구절이 거의 들어있죠. 왕 같은 대사장,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개념들이 2장 9절에 연관이 되어 있죠. 영원한 대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실체의 원천은 어디냐 하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이미 성급하게 그 다음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 다윗 왕가의 계보에 대한 신약 근거 볼까요? 계시록 11장 15절 다윗 왕국의 계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많이 설명을 했죠. 음, 여러분 제가 그 마태복음 1장 강론하면서 왜 바벨론을 기준으로 족보를 나누지? 이걸 제가 강론을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바벨론을 기준으로 거기 보면 족보를 나눕니다. 근데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과 연관을 지으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일은 뭘 끝내고 뭐가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모형이 끝나고 실체가 시작하고 이 땅에 누가 오신다는 걸 확증한다? 메시아가 오는 걸 확증한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오늘 내용 많이 나왔죠. 지금 여기 보시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늘의 큰 음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에 정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어쨌든 누구의 나라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리로라는 약속 성취 내용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계시록 14장 8절과 계시록 14장 8절과 계시록 18장 2절에 가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로니아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이 단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권세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확증적인 증거가 될까요? 예.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악이 집결하는 마지막 권세, 그 바벨론 세력이 끝이 났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이미 확증을 해주고 있다? 역대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어디, 뭐에서? 족보에서. 그럼 족보가 이어진다는 말은, 잘 보세요. 족보가 이어진다는 말은 바벨론에 붙잡혀 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가도 자기의 권세 아래 주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세는 이미 역대기에 약속했던 대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나라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메모 아까 하셨으면 싶어서 제가 계시록 14장 8절과 계시록 18장 2절의 이 연관성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구절 하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0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내용에 이제 다윗 왕의 즉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돌아와서 그럼 돌아왔을 때 그 지배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나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돌아올 때는 누가 돌려보내요? 고레스가 돌려보내잖아요.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제왕이죠. 페르시아 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돌아왔지만 독립된 어떤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 계속 총독으로 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왕이 없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그때 기준으로 보면 한 550년 전에 그뭐한 600, 550, 600년 전에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는 걸 읽어보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그냥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그 사무엘하고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 다윗 왕국 나오잖아요. 사무엘 하에 나오거든요. 열왕기에는 누구 얘기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윗 왕이 즉위하고 다윗 왕이 얼마나 이제 그 통치자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사무엘 하하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기 이 지금 10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와요. 이 지금 두 군데거든요. 그럼 열왕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딱 다윗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대기 10장에서부터 17장에는 그때 기록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가 있냐 하면 저기 한쪽 가로 1에 보시면은 즉위의 경위가 나오고요. 1장 10절부터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넘기셔서 양쪽 가로 2번에 그 제목이 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 나와 있어요? 왕위의 이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15장까지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의 준비? 통치의 준비. 자, 그 다음 16장에서부터 17장까지 자, 뭐가 나옵니까? 찬송과 감사. 자, 그러면 이게 돌아와서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성전 제사는 하나님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다윗 왕의 그 왕 되었던 또 그 상황에 그 화려했던 그 권력의 그 위용을 왕위의 위용을 읽어본다는 것은 어, 단지 그 시대가 좋았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걸까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위용이 누구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으로 온 다윗이라고 그랬죠, 아까?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예표로서 다윗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와 붙어야 돼요? 아담하고 붙어야 돼요. 자, 그럼 역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10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타난 다윗의 즉위 내용은요. 즉위 내용은 언제 누구에게 주었던 통치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600년 전 사건을 떠올린다? 언제 누구에게 줬던 통치? 언제? 역대기 1장 1절이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의 600년 전 사건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 시대가 좋았다가 아니라 아까 안내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다윗은 뭐와 관련된다? 실체적 언약과 관련이 된다. 그러면 다윗 왕의 즉위를 통해서 누구에게 줬던 통치 언약을 확인한다? 아담에게 했던 통치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10장에서부터 17장까지고요. 그래서 근거 구절이 계시록 11장에서부터 15장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다윗에게 가서 보고 다윗을 어디로 연관 지어요? 아담하고 관련 지어요? 그럼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다윗은 종점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맞춰져요?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죠? 언제 이루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요 구도가 뭘 다 그린 거예요?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 내용을 하나를 다 그린 거예요. 그럼 이 부분만 그럴까요?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럴까요?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락 공부가 신약 구약이 오고 가면서 어디에 있는 영원한 성취를 연관을 짓는다? 예, 창세전에 있었던 바로 그 놀라운 그 언약을 연관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10장에서부터 17장 내용은 다윗 왕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예,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세워갈 나라. 칼과 창이 아니라. 예. 그다음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 2622페이지 양쪽 바로 이 즉위의 경리와 관련해서 2622에 보시면은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다시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담이 있기 때문에 뭐로 보면 안 된다? 예, 그림자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림자로 보게 되면 아까 10장에서부터 17장은 무슨 사건이 된다? 아, 그때 다윗이 왕이었지? 그때가 좋았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요, 해석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왕위의 위용 1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게 수많은 병사들 이름이 쫙 나와요. 뭐 한 사람이 나가서 800명을 쳐 죽이고 그래요.
이건 뭐 신화 같은 얘기들이 쫙 깔려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다윗의 나라가 그만큼 든든했다? No. 누구에게 줬던 통치 언약이 확고하다? 아담에게 줬던 통치 언약이 확고하다. 예. 그래서 다시 2635페이지에 가면 2635페이지에 가면 다시 한번 계시록 11장 15절. 예. 자, 설명 다시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통치 준비에도 가시면요. 2646페이지에 가시면 다시 한번 계시록 11장 15절. 다른 거 찾기 싫어가지고 여기를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반복된다는 말은 거듭거듭 그게 뭐예요? 확증된다는 거죠. 분명하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 창조 때 만든 그 세상 나라가 드디어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아담에게 했던 통치 언약 그것을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기 위해서 통치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지금 상황도 우리의 24시간 일상사가 누가 통치하는 증거로서 드러난 걸까요? 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걸로 드러난 거죠. 누굴 만나든 뭐가 일어나든 그래서 기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좋고 분명한 말씀을 들었는데 약간의 세상적인 일에서 제 영혼과 내 모든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탈탈 털려서 아주 비참하게 되고 내가 날 봐도 참 꼬라지가 몰상사납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발 좀 한 구절이라도 떠올려서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제가 볼 때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한 베라사랑과 같은 최고 수준의 예, 성경신학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간절합니다. 성경신학은 보면 볼수록 확신이 생기는 건데 시작이 여러분 서론이 무슨 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논으로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서론이 죄인의 눈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한 개념에서 막 오고 가고 하는 뭐 처음에 좀 들었다가 많이들 나갔잖아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줄 모르겠다가 다 나갔고 이렇게 참 감격스럽게 남겨주셔서 아직도 16명씩 늘 글쎄요. 끝날 때까지 뭐 들으시지 않겠나? 한마디도 뭐 앞으로 뭐 다 얘기하시겠죠. 얘기하시리라고 보는데 그 모든 과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 죄인의 눈에서부터 출발했다. 죄인이 출발하고 그리고 한 개념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건 창세기 1장 1절까지 가면서 예,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하고 연관시켜 준다. 이렇게 좀 차분하면서도 강인하고 각자 주신 아까 다윗 왕의 병사들 있죠. 이게 사무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나중에 6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기술하면서는 뭐예요? 상세한 정보들을 또 집어넣어 버려요. 다윗 나라가 멋지다는 거 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까 누구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해서 활동하게 하는 지체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그래서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체제 개혁은 너무나 마땅한 자연스러운 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운동의 역사다. 자, 당연히 찬송과 감사로 넘어가겠죠. 다윗을 찬송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7장 16절에서부터 27절 요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59페이지에 2656페이지 17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제가 강론도 하고 했는데, 2656페이지부터 2657페이지 본문이 시뻘겋지 않으세요? 시뻘겋지 않으세요? 하얘요? 하얀 건 강의 안 들은 분이고, 시뻘건 분은 같이 한 줄 한 줄 따라온 거고, 저는 막 녹색 볼펜에다가 빨간 동그라미에다가 분홍색 그 형광펜에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잡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지난번 강론하면서. 아담과 언약한 성전 건축, 교회 설립이다. 자, 이게 예, 박용기의 3대 언약은 성전이 약화됐다는 말을 제가 언제 들었기 때문에 아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거기에는 나라와 성전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예, 여기는 여호와 이름이 결론이 나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거의 외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너무 좋아서 외우게 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토록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 만날 수가 없죠. 창세기 1장 28절로 안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역대기 기록 목적은 아담을 잡으면서 이제까지 모든 창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누가 이루실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다. 예,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이 내용이 아까 복이 어디에 있는 복이냐면 영원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던 복이죠? 예,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복이란 말이죠. 그 24장에 가보시면 여기 하나님 호칭이 다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호칭이 전부 다 모여 있어. 이걸 지금 누가 부르냐 하면 다윗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2659페이지 이 찬송과 감사에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이제 감을 잡잖아요. 그러면 신약 근거 뭘 소개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도대체 뭘 연결시켜 줄까? 뭔가가 연결이 될 텐데 뭘 연결시켜 줄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자, 2659페이지 보시면 먼저 에베소서 1장 6절이 나오네요. 그 끝났죠? 이렇게 되면. 에베소서 1장 6절. 창세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문장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섬기도록 하시고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에베소서 1장 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굉장히 사적인 그 사도 바울의 내용을 여기서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맥락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어디에 있는 교회를 먼저 찬양하죠? 예, 창세전에 있었던 무슨 복? 무슨 복?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17장 27절이 뭘로 끝났죠?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거 대적이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절대로 못 가져간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이 사라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어디에 드러나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지체와 형제들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되고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의미 없이 성경적으로 누구에게 던지는 또 지체에게 던지는 그 말은 하늘에 있는 통치권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가 된다. 논리는 그렇습니다. 의미로는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예,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보고 너희를 인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내용 아시죠? 에베소 내용이 에베소 교회가 잘 운영이 되어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고린도 교회 맞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돼요.
바울이 3년 동안인가요?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인가 거기서 강론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에베소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빼고 보면 바울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너희를 보고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현상을 보면. 그럼 어디에 있는 복을 그 연결을 시키니까 하늘에 있는 복.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걸 떠올리는 게 이걸 연결을 하늘에서부터 연결을 못 시키면 다윗 시대가 좋았다라는 것 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다윗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복을 영원히 두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맞아요. 왜? 돌아와서 왕을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우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다윗 앞에 영원히 복을 주겠다고 한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가서 예, 아담에게로 가서 어디에 있는 복? 영원한 복. 그리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얘기했던 시편에 보면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메시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얘기할 때는 복은 어디에다가 맞추고 있죠? 예, 하늘에다 맞추고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육의 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실체입니다. 뭐 설립이 어디까지고 여기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단락도 논리적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저는 논리적으로 연결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은 논리적으로 했는데 각각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 1장, 16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내용의 찬송과 감사는 에베소서 1장 6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어디에 있었던 상황을 아버지께 확인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장차 배신할 자들이 저들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네, 우리 안에.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일이 다 저자와 대화를 나눌 수는 없고 우리가 지난 학기에도 이제 저자 모시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방향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우리 그 같이 그 간담회도 했잖아요. 확인도 하고 이게 99년에 2000년 되기 전에 이게 쓰였는데요. 쓰였는데 뭐 시간으로 보면 뭐 한 25년 전 책이잖아요. 아마 에베소서 1장 6절과 요한복음 17장은 창세전 영원한 언약 이 두 가지 창세전 상황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 기준에서 누구 사건을 보는 다 뭐 봐야 된다? 다윗의 찬송 내용. 역사적으로 보면 600년 전. 지금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죠. 지금 뭐 연도 따지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역사적 이 해석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도 함께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은 자는 다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함께 하고 하는 거기에서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찬송했던 내용을 쭉 떠올리면서 어디로 바벨론과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그림자 예루살렘과 성전은 뒤로 하고 어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버려요. 예. 그 야곱이 올라갔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바로 그 나라와 성전과 연관을 시키죠. 그래서 이 비밀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앞부분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 계시록도 확인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확인했고요. 다 나왔습니다, 오늘. 자, 본문에는 더 분명하게 아담으로 확증했고요. 다윗 왕의 위용은 여호와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해 가신다는 본문도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18장에서부터 29장까지 다윗 왕의 치적은 아까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에 그 구절 하나 소개했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는
교회가 양육될 때는 안 무너지고 나중에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가서 무너지는 걸까요? 바벨론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면서 바벨론은 이미 무너진 걸까요? 양육 때는 늘 지기만 하고 양육 때는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게 안 나올까요? 말이 안 되죠? 어, 무장할 때, 양육할 때, 무장할 때, 투쟁할 때 전부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장에서부터 29장까지 다윗 왕의 치적에는 누가 승리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까요? 그럼 지금 삶에서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와 죽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걸 그대로 아버지가 아름다운 제사로 드리는 영원한 제사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 패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역대기하 18장에서부터 29장까지 다윗 왕의 치적에서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입니다. 2671. 1671. 참 적절한 곳을 얘기를 하네요. 계시록 11장, 19장, 계시록 19장 15절에서부터 16절.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치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17장 14절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19장 16절이라고 그랬죠. 자, 21장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왕의 실수.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거 확인하시고 21장 1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절에도 이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24장 1절의 주어는 여호와께서고요. 역대상 21장 1절의 주어는 누구죠? 사단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사본 하나는 틀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예. 저도 뭐라고 강론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거 농담이고요. 이건 분명히 의도가 된 기록입니다. 의도가, 의도가 있는 기록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것으로 강조를 할까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주권성이죠. 주권성을
강조하기 위한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누가 왕이다? 여호와가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21장의 이 역대기 21장의 전체 제목을 한번 보시면 18장에서부터 29장까지 다윗 왕에 뭐가 나와요? 치적이 나오죠. 치적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악의 권세에 뭐하지 않는다. 예,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실수가 여기서는 다윗 왕의 실수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사단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받은 복을 없앨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실수 내용은요.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17장 16절에서부터 27장 7절을 전제해야 됩니다. 물론 읽어 나갈 때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17장 16절에서부터 27절을 전제하고 이 구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더, 이 내용을 좀 하려면 또 다 찾고 해야 되니까 이런 틀에서만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이당의 실수에 대한 신약의 근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00, 2684페이지. 2684페이지. 1684페이지. 이거는 실수에 대한 말이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이네요. 에베소서 2장, 아니다. 1600. 어? 거기는 양쪽 가로 2에 대한 신약 근거가 없죠. 2679페이지에. 그죠? 2679페이지에 없고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부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준비로 가서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로 가서 보시면 2684페이지. 2684페이지. 성전 건축. 다윗의 실수 다음에 나오는 성전 건축 준비하는 내용. 에베소서 2장 22절. 이는, 그 문장,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신령한 성전을 세워가도록 섭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음, 그 아까 다윗 실수 내용이 마지막에 28절에서부터 30절에 개론해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 있는 곳에 가지 못함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뭐만 해요? 건축 준비만 하는 거예요. 건축 준비하는 일에 협력하라고 왕으로서의 명령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걸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거기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죠? 뭐 늘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구멍 난 곳에 나무만 끼우면 틀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성전 짓는 일 자체는 다윗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자, 그리고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 왕국을 재정비하는데 레위 자손을 정비하고 레위 직무를 정비하고 통치 직무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28장, 29장에 가서 다시 유언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23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거나 계시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음, 네. 예, 예, 장군. 그, 어, 여호와 계시가 너무 확실하다. 근데 이게 참, 음, 주책을, 주책을 많이 떨어서, 아이고, 참.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아, 공부 다시 할게요. 아니, 그, 뭐, 에, 아, 이 저도요, 공부 자꾸 책에, 다시 할게요. 아무것도, 헐쭉 내가 더 모른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한 결과, 여러분들의 그 아, 높은 학력을 제가 짜증나게 한 것 같은데요. 참, 농담이고요. 이 교재가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심혈을 기울였고, 이 구절 하나를 선택하면서 오직 이 선택에서는 어디만 생각해요? 성경의 통일성과 누구 계시? 예, 여호와 계시. 여호와 첫째는 계시. 언약과 성취. 첫째는 언약과 성취. 그리고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누가 살아계신 증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계시. 증거. 그러면 지금 장로님 얘기하셨던 걸 좀 가지고 온다면 우리를 이 교제를 통해서 말씀에 더 가깝게 한다면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일체 모든 생활, 말 하나, 행동 하나에서 어, 다윗의 치적이 인간적 치적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상황으로 봤고 그 시편에 여러분 3편부터 89편이 다윗이 거의 막 몇 번이나 죽을 위험에 처하였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3편에서부터 89편에 보면 누구를 안 부를 수가 없게 해놨죠. 그렇죠. 여호와를 부르지 않을 수 없게 했죠. 그럼 그 여러분 부르는 것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멜기세덱 반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지상에서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하나님이 뭐 한다? 미련을 떨쳐버리게 한다는 내용이 역대기 내용에서 아담에게 맞추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주석이 없다는 거죠. 더더욱 이 연구를 좀뭐 인간적인 얘기인지로 모르지만 아니 저 인간적인 얘기라도 이런 인간적으로도 이런 연구를 일관성 있게 그 성경 구절 하나라도 여호와에 맞추어서 설명할 수 있는 해석 안내를 해주는 것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해 나가는데 좋은 자극을 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하여튼 뭔가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도 많고 뭐 하기를 불안한데 뭔가 돌아와서 그 다른 어떤 생각 안 하고 이제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는 게 좀 일단 되게 재밌고 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살아난다 그래야 되나? 이제 제가 해놓은 메모를 보는 것하고요.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또 새롭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더 겸손하고 또 많이 들려주시고 또 많이 깨닫게 해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지체들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귀함과 다윗의 수백 명의 장군들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혼탁한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과 아름다운 일과 또 진리로 하나 되는 교제 안에서 또 진리 투쟁과 또 진리 수호에 함께 해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 참 너무나 소중한 밤이고 기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진리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직 진리를 에,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어떤 육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육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곳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안내도 먼저 깨닫게 하신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